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유아 인솔자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었다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처음으로 믿음이란 말, 믿는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만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죠. 그의 진리고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근데 이 아만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믿었죠. 그때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별거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1년이 지난 다음에 86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축복을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나한테 뭐 아들 주신다고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라는 불임증 환자였거든요.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자냐, 아예 불임증 환자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5세에 불러서 왔지만 11년 후에 나타난 하나님이 네 자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 나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이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바로 이제 상속을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니다. 내 씨에서 날 자손이 번창하리라.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 바라보는 겁니다. 뭇별들을 세워보라. 바로 내 씨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을 당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득당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기 씨가 그렇게 창대하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설득당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1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평생 그는요, 가야 집 한 채도 없었어요. 장 텐트만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손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별로 없었다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8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제 먼저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25세에 또 후처를 얻어들였어요. 50년 동안 그 후처하고 살면서 아들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들 8명을 뒀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하늘이 별같이 이렇게 많습니까? 집도 제대로 없지, 뭐 재산도 별로 있는 것도 없지.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복을 받기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기다려서 살았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집을 안 졌냐면요. 돈이 없어서 안 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만 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초가 딱 젖어 있는 하나의 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이라는 도시죠. 기초석이 있는 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 12기초석이 쫙 있는데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겁니다. 죽어도 부활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하실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받을 복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죠?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 2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백보자 심판 때는요,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나와서 그 앞에 서게 되고, 또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섰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 대신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어디다 기록하죠? 호적에다 올리잖아요. 요즘엔 그걸 가족관계 증명서에다 올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듭나면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가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혼은 안 죽었어요. 목숨은 얼마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분명히 죽은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통하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아담은 그때부터. 그 영을 우리는 다 받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에서부터 나오지만 우리 영은 그대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 또는 영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말 성경은 거기다가 잘못 번역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그때 얘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이 나는 것. 왜 물이라고 했을까요? 물이라는 것은 어머니 양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물로 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해석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으로 나는 것이 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그 8절인가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것도 성령이 아닙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딴 사람은 몰라도 바람이 어서 부르지만 나무까지 흔들리는 것처럼 영이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태어났나? 영이 거듭났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3장 5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심령도 사실은 영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 영이 뭘 배고픈 자, 영이 뭘 먹고 싶은 상태에 생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런 사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 오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는데요. 성령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 가루가 되면
그걸 반죽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언제 내렸죠? 오순절날 내립니다. 오순절날은요, 떡 2개를, 가루를 가지고 떡 2개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에요. 네. 오순절날 과연 무엇이 벌어졌죠?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 3,000명의 항도들이 떡이 되는데, 뭐가 성령이 내려오셔서 흔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성령이 기름이 내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왜 주시냐면 거듭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한 몸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바로 오늘 결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 자손이 받을 복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 그것은 바로 생명책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호적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영의 호적에다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자란 얘기죠. 믿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서 찬송가 463장을 불렀습니다. 그걸 내는 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신자들이 부르는 내용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해야 되죠. 그죠? 신자로 되면은 예루살렘이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권 받아놓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죠.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은 누가 세웁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인 모든 분들은요, 신자로 끝나면 안 돼요. 성도가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씨가 창대해야 될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씨가 창대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크게 벌이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늘의 별들처럼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질 일, 엄청난 일, 이 지구가 다 없어도 남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연인들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같이 그걸 믿으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믿게 되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바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바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자들한테 나가서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라 그랬더니 가서 나가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놉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막 도망가다이다 했더니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쫓아나가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씨에 대해서 믿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들의 씨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만 읽어보면 그 씨가 뭔지를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씨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씨를 여러 씨들이 있으라고 않고 거기서 네 씨 단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그 씨가 있어야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야 아브라함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걸 약속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다 자손으로 번역해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그걸 자손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씨입니다. 이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6절을 옮겨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인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도 자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씨와 자손은 큰 차이가 있죠.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 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요, 그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 모든 그들이 똑같아요.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손자도 벤이에요. 증손자도 벤이고 후손도 다 벤입니다. 벤 쭉 나가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구분되지만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라는 건 그 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씨라는 것은 뭘까요? 근원입니다. 그죠? 씨가 있어야 생기잖아요. 이게 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이게 씨가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믿음의 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50도 못 됐는데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바로 보고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브라함 자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날 본 사람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했어요. 당신이 50도 못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참 볼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안이었었나, 노안. 그러니까 30대 나이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니까 50도 못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위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원래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복수란 말이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엘로힘이 같이.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다만 사람 몸으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 그 우리말 번역은 뭐 창시자라고 번역 않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원래 그 원문을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믿음을 앞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의 믿음이고 마지막에 믿음을 완성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설득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럽니다. 바로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서 안다는 것, 히브리 말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단어가 안다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는 반드시 사람 몸을 입고 죽었다 살아난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에 설득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신분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설득당함의 창시자요, 설득당함의 종결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그분은 바로 그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그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갖겠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뭐가 됐죠? 맏아들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그의 형제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우리말 번역은 거기서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면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간 가라앉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도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신분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왜냐하면 너희 성도들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독생자이셨는데 바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맏아들이 되자마자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건 너무나 쉬운 이론 아닙니까? 어느 집안에 독자가 있으면요, 그 집에서 내가 아들이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맏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아들들이 되는 건 합법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순간에 시편 2편 7절의 말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이 예수님께 적용됐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셔서 하시는 일이 지금 밀알 난 독생자인데 독생자를 그냥 있지 않고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나올 때는 바로 맏아들 돼서 나오겠다는 그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대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람 돼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이 맏아들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바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 세례 바로 그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잠겨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풀장에 들어가면 물에 잠기듯이 성령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잠기는데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있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면서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그의 몸이 되면 바로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은 거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게 되면 그의 씨가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씨를 구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영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끝나면 우리는 중간까지 가다가 만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해야지, 그죠? 중간에 가다가 말면은 뭐 하겠어요. 올림픽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중간에 가다가 끝나면은 좀 그래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는 완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얘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 신자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 가서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환란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7년 환란 다음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은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재림하신 다음에 거기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자들보다 천년 먼저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눈물 다 닦아주셨는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거기 가서 눈물 닦아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도들과 신자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 바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성도들, 그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의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이 이루어진 곳에 바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들에다 장막 치는 거. 언제 하늘들에 장막을 칠까요? 하늘들은 바로 공중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땅에다 장막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장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뭐 성전이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빠져지면 땅에는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마지막에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초석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재건축이 돼야 이게 내 입주할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재건축이 되고 있는 이게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들. 히브리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고 강 건너온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이루면 그들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를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이 들어갈 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뤄놓은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뭐 할까요?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 먹는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2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겨우 거기 들어와가지고 생명나무 잎사귀로 그들을 치료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당하고 당했으면 그들이 딱 죄 더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용도가 달라요. 그 열매는 거기 성도들이 먹는 거고요. 그 잎사귀는 거기 들어오는 하나님 백성들이 치료받는 거. 그때 가서 그런 역할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씨를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말 성경은 이걸 구분 안 해놨기 때문에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을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영어만 해도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손이라는 단어, 영어는 child 또는 children이라고 하잖아요. 씨라는 것은 seed잖아요. seed, 영어로만 해도. 그러니까 seed라는 것은 종자예요. 그게 있어야 이게 모든 게 생기는 거고요. 자손이라는 건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신자들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런 뜻이죠.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죠? 상속자는 그 집의 그 백성들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아무리 그러니까 근무 실적이 좋아도 그건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못해도 바로 그 아들이면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바로 성도들 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죽어도 깨나도 바로 그분의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면 누가 모여요? 그것이 보니까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 몸이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신자는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때 믿었던 사람들에서는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때 신자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놀랄 뿐 아니라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불석임 위로 바로 던져진 1000년 동안. 물론 100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꺼내가지고 다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갑니다. 그럼 모두를 그 고생합니까? 그죠? 그럴 필요 없이 주님 오시면 혼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왕국에 같이 왕노를 하다가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관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거기서 백성들을 받아들이면 되지. 공중에 올라갔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 섞인 이리바 던져져서 1000년 동안 불 섞인 그 지옥 같은 곳에 지내다가 겨우 거기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생명체 이름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서 들어가는 일. 그 참 똑같은 시작에서 왜 그런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신자로 시작해서 신자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그 억울하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겁니다.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등만 들고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또 이 성도들은 기름까지 준비한
다 신랑을 다 같이 기다려야 돼. 등만 들고 기다리는 사람과 신자와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같이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것은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다 주님 만나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답변을 듣잖아요. 혼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거기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미리 다 말해줬는데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등만 들었는지, 왜 기름은 준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겠죠. 1000년 동안 그들은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개고생? 그런 걸 하다가 다시 1000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 다시 꺼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생명체의 이름이 있었다면, 진짜 예수 믿긴 믿었다면 그 불못에는 안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천국 생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똑같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슬기롭게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등만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혼인잔치 들어가서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 앞길이 쫙 펼쳐지는 것이죠. 등만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참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작은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거듭났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거기서 머무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중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면, 성령 속에 잠겨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 이 길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분들은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바뀌는 과정,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